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를 향하여 무한한 영광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아깝지 아니하게 다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입술의 열매 찬양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 행위의 열매 선한 일꾼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날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은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신부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때 오실 때에는 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빚어졌던 것들, 드려졌던 것들 뭘 봤느냐, 뭘 들었느냐, 뭘 말하느냐, 뭘 행했느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 옷이라고 했죠. 세마포 어른 행실도 세마포 옷을 내가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옷을 세마포 없이 주님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부의 자격된 옷이거든요. 어떻게 빚어지느냐?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심령이 깊은 고독 속에서 주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악한 영들에게 대한 선포이기도 해요. 찬양 속에. 그런 예수의 보혈의 피 능력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내 아버지 옆에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주를 만날 때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뭐가 뭔지 어려운 한란 속에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육신의 그 얼굴을 푸는 것이 억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이라고 했어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잠깐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찬양 속에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많은 신앙의 고백이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기쁨도 있고 어쩔 때는 눈물의 기도도 있고 어쩔 때는 막 전투 기도도 있고 그 찬양 속에 이런 각색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속에 내 영혼을 거기다 담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에 영안이 열려요. 잠깐 얼뜻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찬양이라 말씀이거든요. 자, 내 영혼이 찬양할 때 참 제가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사모했지만 그때 80년 초반이기 때문에 7, 80년대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저 1부 예배에서 주일 예배, 2부는 찬양. 그거 외에는 큰 교회라면 그다음에 교수가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 같은 데는 그냥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특별한 성경 공부반이 없었어요. 그래 말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굉장히 마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드릴 때요. 제가 기도원에 훈련 받았다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훈련 받는 거 3시간 내심 정도 훈련 받는 곳이 삼각산 특별기도원. 거기서 차경철 목사님 그 밑에서 훈련 받았는데 토요일은. 네, 거기서 받았을 때 찬양을 1시간 반, 1시간 반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1시간 정도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기도를 쫙 밀고 가면서 주의 분들을 훈련시키는 그 몇백 명씩 와요. 300명 넘게 꽉 차요.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음성만 듣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 정도에서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저는 항상 앞에 일찍 오니까 어느 정도 앞에 앉았었죠. 1시간 찬양 처음에 그렇게 안 되죠. 안 열려요. 1시간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 후에요. 찬양을 막 그 훈련 많이 가르쳐주는 대로 막 찬양을 부른 거예요. 증대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 찬양을 막 하다 보니 눈을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광대상에서 말씀을 찬양을 인도하신 부목사님 계셨는데 박목사님이라고 아니 분명히 목소리는 들리는데 사람 서 있고 다들 같이 찬양을 하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여. 근데 여기서 소리는 나가거든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얘 밑에 앉아 계시나? 어디 계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하고 또 찬양하는데 계속 말씀하고 손 여기 치는 거야. 그때 여기 치면 난리나 이단이라 막 그랬어요. 막 좀 하는데 그럼 첫 단어는 위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보여요. 그 다음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걸 본 줄 아세요? 영안이 눈이 잠깐 열렸을 때에는 하늘에 불꽃이요. 불기둥이라고 했죠. 성경에 불기둥이 있죠. 위에서 또 불기둥이 확 강대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빨간 불기둥이. 불을 타는 이름 타는 것이 아니고 빨갛게 달아있는 그 불기둥이 다 있는 거예요. 저거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불기둥이 저거야? 근데 저거 이게 관계성이 저기 있어? 왜 여기 이렇게 나와? 그때는 말씀이 모르니까. 저게 뭐야? 한참 찬양하다 하면 스탑하고 막 쳐다봤어요. 한참 쳐다봤어요. 한참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냐 찬양해야지 하면서 정신 차리자. 내가 이게 뭔 일인가. 정신 차리고 찬양 막 하다가 또 보니까 그때는 그게 불기둥이 없어지고 사람 목사님이 찬양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찬양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영안이 열리면 정말 못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우리 믿음을 덮어주기 위해서 증거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증거가 나타나 준다.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또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찬양할 때 그렇게 열심히 또 하면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다고. 중요한 것은 그 4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역사 안 하시겠느냐고. 20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안 하시겠느냐고. 예수님 50대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성령 역사는 지금 역사 안 하시겠느냐고요. 그렇죠? 계속하여 우리는 그 아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다 회개가 터지고요. 찬양하다 응답이 떨어지고요. 찬양하다 치료가 받습니다. 그죠? 찬양하다 가정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억새에 엉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엉문이 열려요. 묶였던 것도 열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하고 쇠고랑 차고 왔어요. 찬양하는데 쇠고랑도 흔들리면서 찬양하다가 나중에 찬양이니까 푸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호흡인 것이에요. 찬양은 내 영의 호흡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지과는 내 깊은 것을 짜내는 하나님과 드리는 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저렇고 말 잘하는 사람 기도 이것보다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심령의 강구의 기도가 뭡니까? 이런 기도 이걸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하여 찬양을 합니다. 자,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이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뭐라 하십니다. 에오라 할까요? 찬양 가운데 찬양해 봅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는데 저 죄 벗어
생애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의존하노라. 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전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붙하사 동정녀 마리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받는 안식일을 거룩한 예배 시간입니다.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구나. 이 기쁨만 못 이겨서 내 세상에 전하구나.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떠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의 죄 다시 쓴 날 이 적정한 날만 거리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밤 전함으로 내 발몸을 삼아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몸내 그 교회를 따라 오는 자마다 그 부르심을 받는 자마다 순종의 사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말씀의 권세는 우리를 인하여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믿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진짜 여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정하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켜 행하는 자의 참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저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그 비밀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늘의 모든 아버지 천군 천사들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부러워한다 했는데 그 부러워하신 예수의 보혈의 피값이 아버지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지옥의 권세, 지옥의 사자들도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하고 떨고 피해가 나가는 예수의 피의 권세 생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주시고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나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라마다 민족 간의 혼란과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와 기근의 소리와 또한 난리 가운데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또한 주 오실 날이 가까이 나타내는 아버지 전지현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에서 더욱더 경성하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임을 알아 정신을 차려 그 시절 깨어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 세상 영과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여서 아버지 해야 할 것과 아니할 것을 아버지가 가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합 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것들과 더불어서 혼탁한 혼합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이론과 세상 논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믿음이요 믿음 가운데 순전한 저희들의 믿음으로 죽게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는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들까지 이르러서도 귀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참 증거가 이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대폭력사가 있어야만이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분리되는 그때가 가까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어느 시점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자다가도 아버지를 부르실 때에 깨어있어서 아멘요 할렐루야 주님을 깨닫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이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이 늘 주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이 늘 주와 더불어 교통 가운데 한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찬양의 소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영혼이 항상 주를 찬양함에 있어 부끄럽지 않는 제 입술의 참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입술에 있던 고백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었다 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주를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는 자마다 아버지 말씀을 받는 자마다 씻겨주시고 또 깨끗게 해주시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나갈 때마다 세상이 다시금 변화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 감각이 그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뜻하심이 달리 아버지 되어져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말씀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숙된 믿음의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온 자마다 이곳에 가는 자마다 아버지 회복에 오는 자마다 회복의 영광으로 아버지 임하여 나타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이 되겠는데 146편을 다 읽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146편) 자, 우리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백두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그 도움과 손을 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판단하시며 주인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불편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모아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을 영원히 기대에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야 될 이유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계속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리다. 이 평생이 땅에서만 이겠습니까? 이 석을 육신이 석장이 육신으로 변화하여서 주를 만나서 그 천국에 가실 때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사는 삶 속에서 주를 영원히 찬양하면 거기는 아멘과 할렐루야 뿐이라고 했어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하시는 그 찬양 속에 내 말씀 가운데 아멘이요 할렐루야밖에 할 말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에 가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에 대한 훈련이에요. 훈련. 썩을 욕심을 절장해 가면서 내 자아를 죽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그 영광 돌리는 찬양 영광 돌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설교를 내가 2016년도에 사랑 동산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상당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찬양을 해야 되겠다고 이 말씀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간 제가 몸이 아파고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그럼 할 일을 다 했어요.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항상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 그러면서 이 찬양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까? 예, 안식의 법은 우리를 위하여 지음바 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쉬라고요. 그런데 이 쉼의 안식이 다시 나중에는 회복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정말 대회복의 역사가 언제 오냐? 예수 재림 때 대회복의 역사가 올 것입니다. 대안식일 날이죠. 이제 그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 훈련된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음을 많이 나가서 많이 아플 사람일수록 건강할 때가 그립죠. 정말 건강할 때가 참 좋았어 하면서 더 그리워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의 많은 고역을 당하는 자들마다 묶여있는 자가 해방이 됐을 때 할렐루야 이 자유 하면서 그 자유를 더 기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산 그 고난의 시련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상이나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저 귀에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더 드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나를 통해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야. 나의 빛난 옷이 이 영화로움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그 소망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그 중심에 항상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주의 능력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 감사하고 있는 자체도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의 찬양을 항상 흥얼흥얼대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내가 작곡가가 되어도 되는 거예요. 내 작사가가 되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만들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곡을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틀려도 괜찮아요. 마음의 소리를 주께서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계사 보면 그거죠. 그쵸? 세게 음에 틀리더라도 마음의 소리를 주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영감 받으시기 때문에 막 큰 소리를 하세요. 그죠? 이 곡 사람이 했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마침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찬양에 하나님 기쁜 소리 들려진다면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고 있으니까 묻자고요. 자, 동행과 함께에 대해 차이가 틀립니다. 그죠?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된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의 사건 율법주의자였어요. 자, 그때는 구약시대에도 동행의 사건을 계속해서 함께라는 말이 없어요. 동행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완성 10일 나서 성령 임하신 이후부터는 함께입니다. 초보자의 길이고 얘는 고등학문의 길입니다. 연한 음식을 먹는 젖을 먹는 자가 된가 하면은 이거 함께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한 어린아이 초보 신앙에서는 어린애 같은 신앙이 따릅니다. 그럼 내가 무시한 고달퍼 무슨 나죠? 고차원적인 고난의 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이가 틀려요.
그쵸? 함께하는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성령께서 막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집에서 매일같이 읽어보셔요. 요한복음 17장. 함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냈다고 그래서 하나 된 위아민이라고 게세마네에서 기도가 17장이라고 자꾸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자, 말씀이 자꾸 이게 서로 안 드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오늘 가서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17장.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였는가? 하나 되자 이거야. 함께 하자. 하나 되자. 미가서 5장, 8, 9장, 8장, 10절, 8, 9, 10절 하더라도 내가 송아지를 가지고 한국 앞에 제사를 드릴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야, 내가 염소를 가지고 갈까? 양을 가지고 갈까? 내가 모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야, 내가 맏아들을 바칠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내 주께서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만만의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옛날에 그 염소 뭐 비둘기 그걸 다 이게 아니 이걸 왜 있었나?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 풀어줄 거예요. 하나하나씩. 왜 가나안 제사법이 그렇게 됐을까? 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야만 했었던 건가? 할 말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가나안 문화는 마지막 때 아말렉 족속은 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왜 마지막 때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만밀라고 사다는 것 그런 것도 잘 풀어보면은 하나님 마음 아는데 상당히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 되자 이거 나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달달 외우세요. 박 집사님, 나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시라고 할 거야. 마태복음 11장 28절 29 수가 무거운 짐이다더라. 한번 증인 읽어보세요. 마태 11장 28절 목소리가 크니까 예 11장 28절 28절?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아멘. 중간 소절에 비밀이 있어요. 그 중간 소절. 자, 제가 하늘산에 처음에 모르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산을 찾으러 갔는데 그가 조용한 산을 가져와 있더니 길거리에 보따리 들고 막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 보따리 가지고 내렸거든요. 올 때는 차비가 없었어요. 갈 때 차비만 갖고 갔어요. 왜? 죽고자 하기 때문에 원래 산에 올라간 사람인데 올 때 무슨 차비가 필요했겠어요? 내가 청주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간증. 그때 보따리에서 막 산에 올라가. 아니 저 사람들 어디 가는 거야? 그냥 나 쫓아가 봤어. 조용한 걸 찾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데를 날 소개시켜줬어? 그리고 갔더니 저 안에 십자가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하늘산 기도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교회 왔는 거 한번 하나님과 결투 좀 해보자 하고 거기서 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그랬을 때 내가 버스에서 딱 내렸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많이들 걸어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합승 택시를 가든지. 근데 많이들 걸어 올라가더라고. 한 몇십 분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딱 내렸는데 내 입술에서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나는 그때 몰랐어요. 나는 말씀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들어온 것 같아. 주의 학교에서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이들 말씀하시니까. 근데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는데 내 입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수가 먹는 자니까. 앞에 쳤다니 다 내게로 오라까지예요. 근데 한나절 그것이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술 침이 나오도록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에 있길래 지금 같으면 딱 치면 어디에 딱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길래 이게 내 입에서 이게 나오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 같은데 성경 말씀인 걸 알겠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것까지였어요. 자, 그러고서는 성령 체험을 받고 나중에 그 다음 소절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 다음 소절, 그 한 소절, 3소절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다 내그라, 그러면 쉼을 얻으래라. 이거 있잖아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그게 세 소절로 나누자면 이것은 알겠어 나중에. 자 1단계, 2단계, 3단계는 세 번째 했어요. 이것은 훈련 기간 동안에 알았어요. 몇십 년 후에 이 말씀의 비밀을 뭐야? 그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 멍에가 우리의 짐이 누구 거라고 써 있어요? 누구 거라고 써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무거운데 주님께서 그랬거든. 너는 내게 오라 그랬거든요. 누구 거라고 써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멍에인데 왜 아버지 멍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비밀이 3단계에서 프로젝트로 나왔어요. 이거 성숙된 단계에서 고난의 시련 속에서 보여주신 말씀이었어요. 처음 부르셨고 중간에 부르고 세 번째 고난을 해서 마지막 통과가 세 번째 중간 부분이었었어요. 이 속에서 부르신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별로 많이 쉽지 않아. 그냥 읽고만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상당히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것 지금 우리가 맞아. 오늘 찬양에 대해서입니다. 찬양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권과 통치의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를 했느냐라고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하며 그 말씀으로 찬송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마음이 주께 노래해야 했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노래 좋아, 듣기 좋아, 하기 쉬워 해서 했느냐? 아니면 그럼 그냥 저서 음악 갖고 틀릴까 말까 없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찬송을 참 간증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초신자 때 그때 이 찬양을 많이 찬양으로 이렇게 영향이 열리고 찬양으로 귀가 뚫리고 찬양 응답이 되고 찬양으로 다 하답이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렇게 훈련을 5년 받았어요. 영적인 훈련이요.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찬양이 느림이 춤을 췄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이 죽기로 들이받을 때 내 마음이 화답을 하는데 내 영이 화답을 하는데 주화답으로 화답하는 그 흐름이 이 리듬 따라 춤을 추더라 거예요. 리듬이. 그죠? 그럴 때는 성령께서 받으시는 찬양인 거예요. 찬양에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명곡집이 있어서 명곡집을 받드는 거 아니야. 명곡집을 봤을 때 명곡집 리듬은 그대로 있었다. 그건 그냥 음악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그냥 부르는 거하고 내 영이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이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 간단히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고백을 합니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림을 보다는 부정한 입술로서 또한 얼마나 우리가 살 때 실수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으니까 부정한 입술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정한 입술을 씻겨주시면서 찬양케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로 드려져야 할 증거되어져야 할 입술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께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영접한 자 그 이름으로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것도 우리를 구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난중을 보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이제 많이 귀담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뭐야? 온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그래요. 뱀과 정갈을 밟은 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다가 많이 찾아보세요. 밟힌다, 발등상, 발밑, 밟힌다 그 말씀은 성경보다 다 적어놔보세요. 적어보시라고 성경 볼 때마다. 여기에도 깊은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부된 말씀이세요. 이것도 중간에 제가 말씀을 교회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 중에 조금씩 다 알려드립니다. 신학교라면 그걸 쫙 풀겠지만 예배이기 때문에 전 그것만 쫙 풀기가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말씀은 내 영혼아 찬양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43장 22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합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려 할 것인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을 할 것인가? 주를 향한 찬송을 부르어야 되는 것인데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 뜻과 계획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그러면 영생에 거하는 너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용서치 아니하고 화해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됩니까? 안 그렇죠? 아까 오늘 말씀했던 화해할 때 뭐라 그랬냐면 화해하라는 말씀이 아까 아침에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를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는데 입의 열매는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자 회개 서로 너희들이 용서를 하라 그러면서 용서는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화해가 그 열매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상대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용서해야 돼. 내가 화해해야 돼. 내가 너 먼저 풀어야 돼. 네가 먼저 나한테 와.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계산법이지만 주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해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가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처에 스크래치,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낙심있게 될까봐, 영혼이 낙심있게 될까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를 신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냐? 너가 이 땅에서 저 사람을 잘못한 거 알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좀 화났다고 저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저들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 영혼이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사상으로까지 묶여버려요. 근데 내가 다가와서 저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재중이 있기 때문에 재질을 모를 수가 있고 당연히 내 자존심 꺾고 싶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잘 모르는 상태에 있고 또 자기 자존심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다가오지 못해요. 그럼 성숙되는 사람, 아까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성숙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에 가는 사람은 먼저 다가가줘야 되는 거예요. 성숙된 자가 먼저 이걸 알고 가서 그를 풀어줘야 돼요. 그럼 그는 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면은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어진 건데 왜? 뭐 때문에 이 땅에서 풀어야 되냐? 나 때문에. 나를 풀어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못 풀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를 풀어준 것처럼 저들도 풀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으셨죠? 너를 향하여 나의 하는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내 영이 항상 기뻐야 돼요. 기쁘려면요, 말씀만 갖고 있으면요, 정죄받은 것 같고 다 죄인이에요. 그죠? 누구 하나 정말 의롭다 할 사람 없잖아요. 다른 할 사람 없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려면 그래요. 찬송이 기쁨이 없으면 있고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다 보면 그때 제정신이 들어서 화해하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또 내가 먼저 다가가 주기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의 비밀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일을 다가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평안함과 그죠?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찬양은 누가 했습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죠? 우리가 광야에서 15장에 누구의 노래가 나와요? 범설님? 모세 노래. 모세가 노래 나오고 그 바로 옆에 그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미디암의 노래가 나오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노래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한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의 노래가 나올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지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또 10편, 18편에 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두 번째 찬양에서는 아론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의
소고치는 노래 소고에 춤을 치면서 노래했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춤은 그 어디서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살면서 있을 동안에는 그들의 애굽 신들의 그 문화 속에 430년 동안에도 그 전에는 요셉이 살았을 때는 잘했지만 나중에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의 문화는 노예의 문화였기 때문에 애굽 생활 속에서의 신앙관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걸러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그들의 소고를 치고 춤을 췄다. 소고를 춤을 추면서 자, 이거 소고를 합시다.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 거 있죠. 막 이스라엘 이방인들한테 신 제사 지낼 때 춤을 추는 거 있잖아요. 미디암의 누나가 그렇게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 홍해를 건너와서예요. 홍해를 건너와서 너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슬이 왔더니 바다가 갈매었어. 와,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애국 군대, 이집트 군대들이 다 물속에 콩닥콩닥 다 빠져 죽었어. 야, 자유다 하면서 너무 기뻐서 춤췄다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춤을 췄겠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앞에 췄던 거, 그 문화 속에 젖었던 춤들을 췄어요. 그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 섬기는 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에 주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저들이 비록 이방인들한테 무당들이 막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불교를 믿었는데 불교 믿었을 때 정말 좋은 말도 많이 하잖아요. 새벽 머리 감고 물 재배드리고 새벽 종에다가 이름 새기고 나도 쫓아다녔거든요. 절밥도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절밥에 그렇게 해서 쫓아다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종됐을 때 또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갈 때도 새벽 재배하고 샤워하고 또 그냥 목사님한테 갔을 때도 물 한 그릇 다 깨끗한 정화수 갖다 바치고 말이죠. 감대상에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몸에 배인 것은 불교식으로 배있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보셨다 이거죠. 우리는 애모를 보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면요, 전도사 이렇게 훑어봐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자, 힘들기 전 때는 무조건 나보고 목사냐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만 들어봤거든요. 아니라고 해도 그랬어요. 미국 가서 너무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젖어가지고 동네 아줌마야. 동네 저분이 전도사 교육자? 에이, 막 다들 이렇게 쳐다봐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러니까 애모로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 많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 항상 기쁨 충만해야 되는데 어떤 기쁨? 찬양의 소리. 내 영혼이 찬양하는 찬양의 기쁨에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너의 마음을 보니 너의 씀씀을 보니 너 하는 것 보니 주를 보는 듯하다. 이것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라. 빛이 나를 통해서 굴절되어 나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함께.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그 멍에가 내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멍에내는 거잖아요. 주님이 멍에내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너 멍에를 갖고 나한테 배워. 그렇죠? 그러면은 너희가 쉼을 얻고, 그렇지? 가벼움을 받았다는 그 말씀 따라서 그게 연관되는 것,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또 보면은 다윗이 춤을 출 때에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영원에서 영혼까지 춤을 향하여 춤을 춰라. 큰 소리나 작은 소리나 105장 맨 끝에 나오죠. 큰 소리나 작은 소리나 작은 별별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갖고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여 저가요 주의적으로 쓰면요, 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당시에요. 본다면 저는 그러면 주일학교 구역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집에 있는 아무나 악기나 갖고 오십시오. 젓가락이라도 갖고 오십시오. 젓가락 두 쪽은 짝짝짝짝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은 저기 소뚜껑 냄비 뚜껑 있잖아요. 두 개 갖고 오십시오. 착착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
언젠가 우리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먹어도 근데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뭐 있네. 자기 집에 있는 거 뭐라도 하나 갖고 와서 그냥 템버리라도 뭐를 한번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늘에 착착착착 사진 찍느냐고 천사들이 아주 바쁠 것 같아. 자,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술 마시면서 술 먹으면서도 젓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그래, 그죠? 응? 이제는 병 갖고 와서 소주병 갖고 와요. 갖다 때리면서 하나님 찬양을 해요. 하나님 찬양. 술집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중심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향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쵸?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강력한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보니까 찬송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을 보신 주를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이 찬송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찬송강 가운데 신령한 복을 또 찾아내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그 자체가 신령한 복에 가는 걸음걸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죽음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자 보시려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13절까지 12, 13절을 한번 같이 읽지요.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12, 13절을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이것을 좀 오늘은 좀 더 보겠습니다. 찬양은 애연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찬양은 애연이었습니다. 찬양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를 향한 우리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죠? 음악의 리듬이 어떤 툴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가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악을 로 해서 유언 동화가 애들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고 성경이 연결되는 것이고, 옛날에 언어의 문법이 없었잖아요. 노래하면서 했던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노래를 가르치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우리. 자, 그럼 누가 이게 찬양을 합니까? 시편 117편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백성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들 평생이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해야 합니까? 찬양을 언제 해야 하냐면 종일토록 하네. 종일토록. 시편 35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일토록 찬양을 해야 하고 무식 속에서라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해야 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합니까? 자, 여호와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뿐만 아니라 길거리 가다가도, 그죠? 자다가도, 누워있다가도, 그죠? 정말 하나님과의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찬양 가운데 다가와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침상에서도 기쁨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 찬양이 되겠죠. 해가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하면 주여 하고 한번 불러봐요. 좀 이렇게 기분을 전환시켜 보자는 거예요. 나도 전환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들으시는 그 말씀의 고백이 또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계 하늘과 땅에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유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찾아봅시다. 자, 찬양과 함께 하나님은 임재를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임재하십니다. 내 육신을 깨트리는 것이 찬양이라고 했어요. 억함을 깨트리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마음의 억함을 깨트리는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가 그냥 안 돼요. 처음부터 회개가 되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처음부터 이 딱딱한 굳은 마음이 회개가 안 돼요. 딱딱하고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찬양인 것이에요. 육신의 감성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감성을 타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양을 부르신 다음에 찬양송이 이미 다 찬양을 부르고 집에 가셔도요. 응답은 다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이미 구할 바를 아시고 이미 구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뭐가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다 풀어져 있어요. 찬양하다 보면 다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요. 말문이 열린 지가 몇 년 안 됐다고 그랬잖아. 2014년부터 말문이 열렸어요.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니 영어도 안 되지만 한국말도 안 됐어요. 자, 근데 말을 하려는데 안 돼요. 성경을 읽는데 안 열려 입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는 왜 이렇게 기도에 말이 안 열리냐고 말을 못하냐고 그래요. 미국에 살면 다 그러냐고 입을 막아놓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만 어디 교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폴란드 속에서 미국에서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찬양으로 열면서 찬양으로 그만 기도했어요. 마음은 그냥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은 그림만 그려서 올려놔요. 그리고 찬양으로 해요. 문제 있어요. 이 문제를 그림을 그려요. 찬양으로 확 밀어요. 아주 빨라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엄청 빠릅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응답이 다 떨어져요.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나름대로 믿음 따라 하시는 것이 또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찬양의 유익이 있을 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레아의 슬픈 고백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자, 유다였는데, 자, 네 번째 유다의 족속에서 다시 왕이 나오죠. 자, 아들을 넷이 날 때까지 남편이 총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유다 두 번째 큰 그것까지 다 아시죠, 레아. 자, 근데 레아가 첫 번째 차도 그는 총을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를 열어 주셔서 아들 낳잖아요.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낳았어요. 이제 내가 아들 낳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 이제 야곱이 날 사랑할 거야. 야곱이 날 사랑하고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아들 나왔죠. 시몬 아니야. 이젠 진짜 날 사랑할 거야. 하나님 둘 낳았잖아. 그러니 나 사랑할 거야. 근데 너 총을 주지 않아. 사랑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말했어. 너 세 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닌가 싶어서 또 종들에게서 또 이제 나오잖아 아들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또 다시 주셔요. 총을 태를 열어서 시몬을 세 번째 아들 누구였어요? 레오죠. 그 제사장 직분을 예언을 받는 레오졌어. 레오지파 레이를 낳단 말이죠. 지금부터 주께서 나와 연합할 거야. 지금부터 나와 연합을. 지금부터 나랑 이제 진짜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도 아닌 거예요. 자,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났어요. 다윗의 조상이죠. 그때 이제는 나 괜찮아. 포기해버렸어.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아.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야. 하고 고백했을 때에 태문이 닫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윗의 후손 완전히 이루어지죠. 자, 이럴 때 레아의 슬픈 고백이 창세기 29장에서 쭉 보면 나옵니다. 그래도 나는 주만 바라볼 것이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레아가 그 슬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레아의 고백이고 육신의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레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로 인정해 주는 그런 레아의 다윗 자손의 혈통을 따라서 레위 마지막 네 번째 아들 통해서 다윗 자손이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잉태되는 사건까지 후손 이어지는 사건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세상 사람 앞에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고 정말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총이 없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고 예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며 의지할 것이야.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할 것이야.
남편과 연합보다는 하나님께 나을 것이야. 노력을 했지만 남편이 사랑 안 하는 것도 어떡해? 어떡할 거냐고. 억지로 만들 거냐. 그렇지만 거기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 성경이 안 나타났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자손 내에 그 흘러지는 곡이 쭉 연결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 중에 딱 한 가지는 이거는 또 예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맞춰볼게요. 저희 오래전에 이걸 몇 년 전에 해놓은 것인데, 자, 여기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깨어진 항아리에 이렇게 지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에 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습니다. 근데 한쪽에 이게 쥐고 이렇게 나가는데 지게 머리 쥐고 이렇게 물을 날랐는데, 이쪽 항아리에 금이 간 항아리였고 여기는 멀쩡한 항아리였나 봐요. 그런데 물을 가득 하고 날르다 보니까 집에 도착할 때 보니까 이쪽 금이 간 항아리에는 물이 다 쏟아지고 없어요. 그런데 오쪽 항아리는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비유로 한번 쫙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이 갔기 때문에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오른쪽 항아리는 가참 모습 그대로였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을 했대요.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사람이 비유해서 들어보세요.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금이 간 나 항아리를 버리고 새 것으로 하시죠. 이 금이 난 항아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칼이 쳤는데 새 거니까. 그럴 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내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내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길 남쪽을 바라봐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는 이 오른쪽에는 성막하게 푸란불이 나있지 않지 않냐? 그런데 물이 샌 그 물 항아리를 가져갈 때 그것을 봐라, 하늘스름하게 꽃이 피고 아름답지 않느냐? 나는 그 생명을 보면서 좋아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을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금이 간 모습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지 말라는 것인데, 이거 하나의 교훈인 것이에요. 어떤 때는 자신이 가치없는 존재라고 해서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정말 낙심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말아버릴까 하는 그 극치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 때문에 어떤 존재 가치가 있을 필요했고, 그런 나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데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해 못 사니까 하나의 알지 못한 소망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근데 상대방 볼 때는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죠?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청년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했다고.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청년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도 나도 몰라요. 하지만 주께서는 그 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정말 가진 돈이 없어서 좋은 일도 못해. 나는 뭐 건강이 없어서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내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존재 가치가. 하지만 너가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라는 거야. 주님께서는 너가 있어야 돼, 그 자리에. 네 모습이 어찌하였든 간에 너가 있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내가 허락해 하면 되는 것이야. 주님 그러잖아. 주님 허락지 않으셔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해. 너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존재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의 필요에 너가 해야 할 가치는 거기야. 그거라는 거예요. 걸어가요. 도대체 걸어가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넘어지고 자빠져요. 괜찮아. 그 걸음 속에 너가 믿는 예수의 핏자국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보고 기뻐한다. 이것 에아처럼 살아있는 그 생명을 보면서 즐겨 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실망하거나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세상에서의 항고지로 만드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금이 간 어떤 부족한 이웃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인연이 되어주고 몇 개 한 이런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도 해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같이 손잡아주면서 따뜻한 사랑이 손길을 어루만져주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우리 모르지만은 토닥토닥 걸어주고 이게 생기의 영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스쳐만 가도 나간다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렇게만 해도 생기가 다 이렇게 뿔뿔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여기 듣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펼쳐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갇힌 자, 묶여있는 자, 그렇죠? 억압되어 있는 자들 풀어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실 때마다 아니 말씀을 볼 때에도 그냥 눈만 보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이걸 열어 소리를 내면서 찬송을 성경책을 읽으시라고요. 소리를 내면서 찬양도 하시라고요. 그죠? 그거 아무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께서는 그걸 가지고 천사가 날른다고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무한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너희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한 거야.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며 나의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단다. 너 때문에 널 다시 건지기 위하여 내가 다시 와야 된단다. 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헌금, 기도 시간이 있는데 기도 시간은 계속 있습니다. 자,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오래 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해주며 이른 날 찾으소서 오래 사시오. 우리만의 평안을 이슬 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오래 사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오래 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르를 갈길 가르치소서 오래 사시오. 영생하는 빛으로 기어오를 증거리 갈 길이 도와소서 오래 사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우리를 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제대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모든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픔 중에도 찬양하고 연약한 중에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며 작은 소리나 엎드리는 귀를 내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주님 것 되어 내 영혼아 잠잠치 말고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신 그 생명 앞에 나눌 자가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옵나니 그러므로 주를 찬양합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와 복된 손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흥한 들음을 드림으로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우리 손이 마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곧 가까이 임하셔서 오늘 동안 찬양과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을 따라 이전에 이전과 같이 다른 찬양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전에 들었던 그 소리가 아닌 내 심령의 소리가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사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가 좀 달라졌습니다. 가보가. 자, 오늘도 새로 오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 뒤에 오신 새로 오신 분이 여환태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교전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본교회에 오셔서 온 친구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가끔 이제 한 번 꾸준히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질서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전에가 코비드 같이 어려울 때가 있을 때는 내 교회 식구들을 케어해야 합니다. 내 식구를 먹이듯이 내 자식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케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교회들이 그분을 먼저 케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적인 것이 있고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에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부르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본교인지 괜찮아요. 본교인으로도 등록하셔도 되는 거고 파송하신 분도 본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분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자유를 줘요. 언제든지 하셔도 되지만 본교인이라면은 함부로 들락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 내 살림이기 때문에 내 성도, 내 형제를 서로 간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신앙 안에 우리 가정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치료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치료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반복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발송한 저는요 그냥 찬송 파송했다 해서 우리 딸도 쉽게만 생각했는데 주께서는 그걸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잠깐의 환상 같은 느낌인데 젖줄이 그리 연결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딸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예전과 다른 젖줄이 그리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 회복교에서 파송시켰잖아요. 한국으로. 기도해주기 위해서 파송했는데 그것이 그냥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교회 주 회복교회 젖줄이 그쪽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스 교회에 그 김재성 선교사님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목도름에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두 젖줄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간 거에 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렇게 보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물이 있다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 회복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신 것들이 다 그분들 위해서 사용되고 또 교회 유지비로도 쓰여지는 것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 예배 후에 2시간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기도하러 오실 분들은 저도 하기 쉬워요. 그냥 음악 틀고요. 하기 쉬워요. 그러다가 시간 되고 혹시 누가 올지 모르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아까 전에 설립